자, 오늘 지역교회 시간에는요, 2000년간 내려온 성경적인 교회들의 특징과 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유일한 교회, 그 교회와 교회들의 차이를 봤었다면요, 오늘은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들은 어떤 교리들을 2000년 동안 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쭉 지켜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종파들이 많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예를 들면 루터교회,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가톨릭, 오순절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있죠? 왜 이렇게 종파들이 많느냐?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많은 교회들도 크게 4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4개의 큰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기독교 역사관인데요. 일단 로마 가톨릭에서 주입시키는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초대 교회부터 2000년 전 지역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온 게 이제 가톨릭 교회다라고 주장하겠죠. 사실상 4세기부터 시작된 게 로마 가톨릭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통을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놓기 위해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에는 교황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베드로를 스스로 자기는 사도들 중에 사도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사도 중 한 명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로마로 데려가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으로 놓으면서 이렇게 쭉 자기들은 정통을 이어왔다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가톨릭이랑 분리가 되죠. 원래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다가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원래 가톨릭을 구교, 나머지는 개신교에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서 이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모두 여기에 묶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큰 오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바른 역사가 어떤 관점인지를 다시 보면요, 이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있는 믿음은요, 가톨릭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그때부터 계속 공유했던 믿음, 그 믿음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이제 독립침례 교회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4세기에 생기기 전부터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았고, 카타콤에 지하교회에 숨어 살았고, 산속에서 숨어 살며 있다가 콘스탄틴이 4세기경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를 짬뽕시키고 혼합시켜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톨릭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기독교 공인이라, 기독교가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아니죠. 이거는 가짜 기독교가 더 간교한 형태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로마 제국처럼 고문하고 죽이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지하교회나 산속이나 흩어져서 항상 소수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였던 로마 제국과 로마 가톨릭은 공권력, 군인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를 했죠. 자, 그런 가톨릭이 대거 로마 가톨릭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역사는 비슷하죠.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면서 그리스 정교회가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이 가톨릭 종교개혁 때 가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신교가 개신교라고 해서 루터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침례교회는 원래부터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혁을 해서 가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항상 로마 가톨릭과 반대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반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소수로 존재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양한 이름들로 존재해 왔어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바른 신앙은 소수로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방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few, 거의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수로 존재해왔던 로마 가톨릭은 이 진리의 이렇게 대입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단일 종교로 가장 큰 종교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이슬람교도 뭐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가톨릭은 가톨릭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 독재로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것을 믿도록 지배해왔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항상 하나였고요. 그 가톨릭 안에 그 거의 10억이 되는 인구가 믿고 있는 단일 종교로서는 가장 큰 종교입니다. 나머지 종교들은 다 파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항상 다수했고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유럽 시대에서는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암흑시대에는 특히 로마 가톨릭이 아니면 다른 종교를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자유도 없었고 국가적으로 박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원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주류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역병 같은 사내다 해가지고 전염병 취급했어요. 예전에 뭐 코로나 이렇게 퍼질 때 사람들이 막 가까이도 안 가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병 같은 사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동의 주동자요 나사렛인들 종파의 두목임을 발견했다. 자, 어떤 이단 종파의 두목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은 항상 이제 비난받아 왔고 박해를 받아 왔는데요. 그 주도가 항상 로마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 로마 가톨릭이 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해를 안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사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이 악한 세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추례하리라. 진정 그 시간이 오라니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계속 받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것이다. 가톨릭 용어로 보면 파면을 해버리는 거죠. 자, 중세시대, 암흑시대 당시에는 왕들도 교황의 파면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파면을 당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고 더 이상 충성을 안 해도 되고 복종을 안 해도 되고 신하가 왕위를 찬탈해도 되는 그런 뭐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도 파면을 무서워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추례하거나 파면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고문하고 죽이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그림들 몇 개를 좀 소개할 텐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하고 하면서도 항상 뭘 들고 있냐면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놓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죠. 이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걸 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살을 지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거꾸로 세워놓고 고문을 하고 피를 뽑고 채찍을 하고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종교적입니다. 마귀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여 뭐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진리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 이름을 이용해서 악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나눈 데 있죠. 가톨릭, 그리스도교,
개신교, 침례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리스 종교나 가톨릭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가 된 거고 교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로마 가톨릭은 세상의 주류죠. 그리고 세상을 하나 되고 거대한 세력을 조직한 거짓 기독교입니다. 매우 정치적이고요. 세상과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상의 왕들과 외교를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게 개신교예요. 가톨릭의 거짓 교리에서 개혁을 한 분파들이죠. 종교개혁은 잘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됐는데 여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직 잔재했던 잘못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종교통합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는 한 번도 로마 가톨릭 하나였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박해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은 침례교라는 이름을 초기부터 쓴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정착된 이름이 이제 침례교인 것 뿐이고요. 처음부터는 다양한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침례교도라는 이름은 제침례교도라는 이름으로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유래됐는데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성인이 돼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침례를 줬다 해가지고 이 가톨릭이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침례교도들이라고. 그러니까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러 이름들이 있냐면 로마 가톨릭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온갖 조롱에 섞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결국은 그 단체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자, 예를 들면 뭐 보고마일, 불가리안, 알비젠스, 왈덴시안, 파테린, 모라비안, 리옹이 가난 사람들, 몬타니스트, 볼리시안, 도나티스트, 위그노, 카타리, 아나바티스트, 보헤미안, 후스파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어떨 때는 사람의 후스파처럼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쟤는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고 어떤 데는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의 목적은 이들이 다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종파들이 아니에요. 다 공통된 대부분의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일부러 다른 이름들을 명칭하면서 그냥 소수의 작은 종파다 그런 취급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는 다양한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시작부터 정치 세력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강한 이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그냥 압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정치와 종교는 그렇게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성경대로 하면 절대 우리가 먼저 우리랑 신앙 다르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고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호칭은 바로 안티오크라는 곳에서 시리아의 수도였죠. 옛 시리아의 수도가 안티오크라는 곳입니다. 자, 안디옥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안티오크 하면은 다들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알아듣고 지금도 그 지명은 영어로서 계속 씁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이 아니라 안티오크죠. 자, 그 시리아의 수도였고요. 그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 초기에 이제 한국에는 예수쟁이다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안티오크는 이방인들 교회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안 다루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파괴도 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는 것에서 이방인들을 다루는 것은 넘어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주류가 되지 못합니다. 초기에는 사도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주류 역할을 했지만 사도들조차 이제 다른 이방인들로 나갑니다. 점점 바울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이제 직결지 그리고 중심지는 시리아 안티오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은 이 바이블 빌리버들, 초기 바이블 빌리버들 특징, 성경적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을 했던 초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까지 공통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통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최종 권위라는 용어를 안 써도 뭐 절대 권위라는 용어를 쓰든지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한다든지 다양한 용어를 썼지만 어쨌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경인가? 일단 우리도 바이블 빌리버다 그러면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그런데 아직 킹 제임스 성경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일단은 이 안티옥, 아까 설명했죠? 이 안티옥 계열에 있는 사본들, 이거를 이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헬라어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데,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들의 약 95에서 99%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킹제임스 성경도 함께 이 계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게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포함해서 가톨릭 사본이거든요. 이거는 1%에서 1% 정도밖에 남지 않는 소수 사본이고요. 여기가 바로 초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곳입니다. 그것을 로마 가톨릭이 계승을 해서 뿌린 곳이지요. 그래서 사실 수백 개의 성경 역본들이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이 안티옥에서 나왔는 안티옥 계열인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계열인가인데, 성경 스스로가 안티옥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안티옥은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고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초기 선교사들이 다 여기서 파송이 됐고 성경 교사들이 여기서 길러졌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으로 칭해졌고 여기가 중심지예요. 그래서 최초의 번역 성경 또한 시리아 안티옥에서 나옵니다. 부시리아 역본, 페시타를 포함해가지고 부시리아 역본이 바로 여기서 안티옥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자, 실질적이죠?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은요, 참 안 좋은 계열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이집트를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부정적이에요. 계속 일관적으로. 1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으리니, 이 거대한 도성, 이 Great City,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앉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앉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세계의 중심지가 됩니다.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이거든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곳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소돔이 얼마나 성경에서 부정적인 건 잘 아시잖아요. 악의 대명사란 말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곳을 대명사로 쓰시면 소돔과 이집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도움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신명기 17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왕은 백성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앞으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집트로는 다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빼내놨다. 이집트는 악한 세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서 체류하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고정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들은 칼에 의하여 기근에 의하여 역병에 의하여 죽으리라. 내가 그들 위에 가져올 해악으로부터 남아있거나 모멸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하면서 내가 심판하겠다. 절대 내려가지 마라. 다 죽이겠다. 가지 마라.
거기에 의존하지 마라. 여기에 남아있어라. 이렇게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내려갑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부터 변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학자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을 헬라어로 쓰는데 구약을 헬라어로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약도 그렇고 헥사플라라는 걸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변개된 사본들의 원조가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오리겐이 쓴 것을 기반으로 로마 가톨릭이 채택을 해서 자기들만의 성경을 외경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가톨릭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대대적으로 성경을 보급할 때 콘스탄틴이 유세비우스를 시켜가지고 그 성경을 복사해오라, 만들어라, 편찬해라 할 때부터 대대적으로 잘못된 성경으로 시작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외경까지 집어넣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부터 일단 다릅니다. 성경부터 다르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길라잡이라는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하는 것인데 현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리합니까? 대리한다는 게 예수님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한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현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은 교황이십니다.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 성하께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했죠. 베드로는 결혼도 했는데요, 그렇죠? 아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아무도 그렇게 성경에 안 적어놨는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지 결코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의 대표자가 아니십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신자들 또는 성직자들의 대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황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지교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황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지교권이라는 것을. 지교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신품권과 교정권 이제 자기들이 만든 용어들이죠. 신품권과 교정권인데 교정권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 법규를 제정하며 판단하고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온 천주교회에 이 권을 행사하고 주교들은 자기가 책임 맡은 지방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회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황은 교회의 법규를 만드는 사람이고 온 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세 가지 권위는 세 가지 가장 높은 권위는 뭐냐면 전통. 자기들이 말하는 전통은 이제 자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켜왔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리고 교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과 같은 동일한 권인데 세 가지 권인데 이것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황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 결국 최고 권위는 교황입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래에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걸 보면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말하냐면 성경 해석은 쉽게 말하면 카톨릭만 교황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직무를 쓰면은 교회의 판단에 속한다. 만약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가톨릭이 인정하는 것만 믿을 거다. 나는 가톨릭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복음도 믿지 않을 거다. 복음도 성경도 다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고 가톨릭만이 유일한 교회고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성경을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가 해석해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복음도 소용없고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할지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책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집된 목록을 정경이라고 부른다. 보세요. 이 목록에는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들어왔다. 7권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원래 39권인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처럼 66권이 아니라 73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졌어요. 임의로 외경인데 집어넣어서 성경이라고 만들었죠. 자신들은 그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권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더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변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성경을 건드리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성경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믿음도 달라요.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본 안에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가장 중요한 사본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들 그 가톨릭 입장에서는요. 변개된 성경들이지만 변개된 사본들이지만 그런데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서로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옥 계열의 이 사본들은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성경인데다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사람이 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단체가 어떤 교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만 봐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성경을 주무르고 수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괴이한 법칙이에요. 항상 초기 그 바이블 빌리버들, 초기 성경대로 잘 믿었던 그 단체들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이 바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가톨릭과 반대하면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은 신뢰의 대상은 하나의 말씀이지 어떤 사상이나 단체나 풍조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 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면요, 그냥 어린애한테 물 뿌리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이 교리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초기부터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권한이 유아 세례를 주는 권한이에요. 이 유아 세례 교리를 자기들이 굳게 붙잡으면서 여기서부터 초기 바이블 빌리버들과 계속 충돌이 있어 왔고, 이걸 안 믿는다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세례를 안 믿는다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고문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대로 보면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하리요? 라고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당신이 마음만 믿으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문맥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상황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강에 이제 물이 있는 데로 가서 침례를 받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2000년간 피로 지켜진 교리 해가지고 이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 로마서 8장 37절을 통째로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경들에는 아예 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본을 따라한, 그 사본을 반영한 심지어 개혁 성경, 개신교들의 성경인 개혁 성경조차도 이것이 없습니다. 통째로 없음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지키려면 이런 신앙 고백 없이도, 그렇죠,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 없어도 가톨릭이 자기들 마음대로 물을 뿌리면, 이 물을 뿌리면 세례라고 씻을 세례를 쓰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전혀 다르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침례를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통째로. 그래서 이 침례와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은 이 영상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유아 세례에 대한 가톨릭의 공식 교리는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 교리죠. 성경에서 전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세례로 새로 나야 한다. 세례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것을 강요해서 반드시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가톨릭 교회에 속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개신교회는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유아 세례 하나는 엄청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거거든요. 세례에 대한 교리. 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는데 물을 의지하게 해서 믿음이 100% 예수님을 신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행위를 신뢰하게 함으로써 지옥에 보낸 가장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 교리인데 거기에 잔재를 따라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인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잔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적인 교회들이 끝까지 보수했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진 다른 이 교리적 특징 중에 하나는 거듭난 성도만이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Regenerated Membership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 교회에 이제 속하고 회원이 되고 이제 일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에서는 간증을 통해서 또 자유적인 의사로 이제 속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냥 그 종교에 속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해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회원으로 속하게 이 종교에 속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일 뿐이라고, 침례는 모형일 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은 심지어는 침례는 내가 샤워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도 없고 질병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세례를 통해서 회원을 만들어 버려요. 자, 가톨릭 교리서를 보면 세례성사 가장 중요한 성사죠. 제1성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있어야지 다른 성사들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굉장히 필수 요소로 넣어버리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고, 말했죠? 잘못된 교리죠? 다시 태어나고 자녀들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Universal Church, 그런 보편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만이 가톨릭 교회에 소속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때부터 세례를 빨리 주는 이유가 가톨릭 교회에 소속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장로교회도 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보세요. 교인들을 세 부분으로 부인합니다.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입교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그렇죠? 그럼 그냥 예수님을 믿고 여기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일부가 되기를 원하면 그냥 회원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입교인이라고 구분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아세례 교인, 세례를 받은 교인이 이제 드디어 입교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만 하면 자동으로 교회 소속이에요. 여러분이 개신교를 혹시 다녀봤으면 경험해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무슨 회원 간증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자기 의사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직에 소속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세례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침례 교도들 중에 최근에 들어서 잘못 시행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침례를 받아서 그 교회에 소속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잘못된 전통입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침례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간증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가 교회 소속이냐 아니냐, 내가 누구를 따르냐 아니냐,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바울파, 아폴로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파, 그리고 나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무슨 예수님이 나뉘냐 하면서 왜 파를 나누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몇 사람밖에 침례를 안 줘서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은 다 바울파 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따르려고 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 그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도 그런 특징을 보였어요.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나는 아폴로에게 받았어 하고 줄서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침례를 주는 것은 누구 단체에 소속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간증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서 온몸으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씻게 하는 것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간증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묶어두는 겁니다. 교회에 묶어두는 거예요. 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세례 유무에 따라서 나눠버립니다. 이런 것은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외에도 이제 다른 특징들이 더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인 다음 시간에 나머지 특징들을 더 소개하고요. 오늘 시간의 마지막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3번도 설명을 했던 이유,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단들이 사람들의 혼을 종으로 만들어 우리 교회에만 속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의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씻을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법이야. 어쨌든 간에 자기 단체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들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특권 의식을 만들게 하는 거. 그게 잘못된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도 그랬잖아요. 세례도 구원받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제가 뿌리는 물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진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보세요. 그게 아니면 어떤 특징?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구원으로 자꾸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럼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유지하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 구원을 유지하려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구원을 계속 지속하려면 내 말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시킨 걸 해야 돼. 열심히 이걸 해야 돼. 이런 것들로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종속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도 않는데 또 다른 규례들과 행해야 되는 7개 성사들 이런 것들 의무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바이블 빌리버들의 특징은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 이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신 보상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지 내가 종처럼 매여가지고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종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eternal security라고 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하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개혁성경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했는데 이제 예전이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 못 알아들어요. 삭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삭은 이렇게 발음도 어렵고요. 근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를 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근데 선물로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잃어버리겠어요? 내가 어차피 공짜로 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좀 못한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하고 다시 뺏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다시 뺏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내지 못한다. 자,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께 영생을 받은 사람 예수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 예수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이중 안전장치라고도 하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문맥상 요한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나오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데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딱 나아갔는데 안 돼 하고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왜 신약시대에 특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예수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시대별로 잘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구원보다는 이제 열매의 초점으로 말한 거지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는 잘라버리면 나갈 수 있잖아요. 불에 던져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르시지 않으세요.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예요. 우리는.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들,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특징들을 볼 것인데요. 이것이 초기 교회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교리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우리 이것을 지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는 당연히 로마 가톨릭에는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특징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해요. 장로교도 감리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가 없어요. 원래 칼빈주의에는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5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가 들어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잘 행해야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라고 해서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을 지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1위. 구원 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1위였어요. 설문조사에. 자,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 없이 보장 없이 구원 받으려고 종교 생활에 매여 있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2000년 동안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특징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것들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지역교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